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오늘 말씀은 참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니까 적용이 많이 되는, 순간순간 있어야 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죽인다는 얘기도 아니고 당장 뭐 살려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졸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트럭 장사가 오면은 그 소리는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간에 졸릴 때 한번 왔다 가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게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말은 이때 당시에는 추천서가 있으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싶어도 당신 누구야? 이러면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추천서 메모해놨는 거, 나 여기 가면 밥 준다 하던데, 그리고 딱 주니까 읽어보고 알았다, 그 사람 잘 있냐 이러면서 밥을 주고 이렇게 했던 그때 시절이죠. 뭐 이걸 추천서, 이 추천서가 추천장, 뭐 추천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 또 표현하지만은 그게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마패 비슷하게 왕이 주는 마패, 또 뭐 보증서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추천서가 필요했던 이 헬라 시대 때인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자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잘하고 무슨 일을 했고 잘생겼고 뭐 이런 걸 딱 써가지고 딱 제출하면 딱 보고 뭐 근거 없는 애는 아니네, 그래 알았다 이러고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뭐 그런 게 이제 자천, 이 자기 스스로가 추천해야 될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이 전도를 해놨는데 이게 뭐 자격이 없다, 그 사람. 뭐 그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고 뭐 그런데 뭐 와가지고 자기가 사도라 이랬는데 우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난하고 박대하고. 그러니까 뭐 신학교 나왔나, 뭐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건 아는데 예수교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 우리 유대교 우리 다 아는 공부인데 그 공부했다고 뭐 되냐? 다시 말해서 뭐 신학 공부하고 서울대학 나온 거하고 뭔 관계 있나 이러면서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면 그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교회로 싹 따라 나오면 좋지요. 같이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뭐 하나님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가 많을 때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바울을 안 따라다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게 칼을 들이대면은 다치는 거예요. 둘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내가 자천할까 아니면 딴 사람에서 추천서를 받아올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신용을 또 믿음을 이렇게 쌓아줘야 되는데, 우리 그럴 사이냐 이 말이죠. 그런 사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해놓고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고 이런 말은 거꾸로 우리 마음속에 늘 너희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와 보면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편지고 너희들이 내 편지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스스로 보증할 수 있는 추천서다. 이거는 우리도 믿는 사람도 알지만 안 믿는 사람도 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뭐를 읽어요? 편지를 읽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고린도에 전도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읽고,
또 고린도 가가지고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너희들 예배당 만들고 있지. 뭐 이렇게 읽고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이걸 갖다가 신비, 돌비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돌판에 쓰면 돌비, 신비에 쓰면 신비, 마음에 쓰면 신비 이렇게 하고 돌로 만든 비석은 돌비, 나무에 쓰면 목비, 근데 비목, 비목, 예, 비석, 비목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먼저 들어갔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영이 마음에다가 탁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러니까 안 지워지고 아주 영원히 남아 있는 거. 왜요?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 한번 영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안 없어지는. 그래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지울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의 마음. 예? 예, 그래서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너희들이 나의 편지고 내가 너희들의 편지라는 확신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냐. 그럼 실제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주전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는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편지인데 뭐 어쨌다고. 너희들이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딱 일이 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를 성취욕이라고 그러죠. 우리 많은 사람은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취욕에 매달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욕 때문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3시까지도 직 소리를 내면서 뭐하냐 이러면 안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물건 떡 내놓고 이런데 어떤 데는 누구에게 입힐지도 모르고 떠가지고 이 사람한테 입혀보고 저 사람한테 입혀보고 이 사람한테 맞으면 당신을 위해서 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그 성취욕이라는 대단합니다. 돈 줘도 안 됩니다. 돈 줘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성취욕으로 사는데 바울은 성취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어떤 날은 3시까지 묵상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날은 또 일찍 마치는 날도 있고 이런데 만족해서 마치고 만족해서 빨리 마치고 만족해서 늦게 마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하다 보면 묵상 다 끝나면 자야죠. 끝났는데도 게임하고 이런 동영상 보고 이러면 그 다음에 또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하는, 그게 얘기하면서 나는 만족을 안 하는데 만족은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만족감보다가 성취욕보다 더 기쁜 것을 준다. 내가 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것이 더 기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뢰한다 해도 나는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바울아 언제 오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느냐, 바울 만세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만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막 불신하고 막 이렇게 해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순종만 있을 뿐이지 영향을 안 받는다. 영향을 안 받겠다. 이 말이 이제 5절 말씀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마치고 6절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고 우리는 이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이 새 언약의 일꾼 말고 그 전에 일꾼들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갖다 놓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장수하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문으로 이제 율법의 조문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 꼭 지켜래. 안 그러면 죽인대. 이런 거.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안 갔는데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벌써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어요. 왜 니 그렇게 떠냐? 지난번에 안식일을 안 지켰거든요. 그게 아니라 율법은 네 죄가 생각나게 한다. 네가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이런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도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새끼 밥 주고 똑같은 설교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라고 그 율법을 준 거야. 그래요. 그게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라 했는데 그동안 1500년 정도 그 사람들은 계속 죽이는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지금도 죽이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면 네가 뭐가 그런 얘기를 하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야단치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조문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헌금 안 내면 안 된다, 봉사 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율법이 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되죠.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도 똑같이 앉혀놓고 국수 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뜻이 바로 그 뜻이 있거든.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짓는 줄 알면은 그게 감사가 넘치는 게 그게 교회인데, 율법적으로 저 인간은 뭐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지멋대로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교회가 사람 죽이는 거죠. 예? 예. 오직 영어로 해야 돼. 조문을 따지면 안 되죠. 임을. 그래서 은혜로 해요. 예, 은혜로 해.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이제 은혜로 하는 건데, 우리가 큰 교회는 그 율법의 조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뭐 혼자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혼자는 뭐 골방에서 술 먹어도 뭐 담임 목사 와가지고 니 왜 술 먹나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자유롭습니다. 뭐 제가 뭐 그런 술 먹을 자유 때문에 뭐 이게 혼자 생활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조직이 커지면은 뭐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뭐 두 사람만 예배 드리면 올 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세 사람 네 사람 되면 시간 지켜야 돼요. 늦게 온 사람 보고 막 짜증 내면서 일찍 온 사람은 뭐냐 그럼 기다리라면 짜증 나잖아, 빨리 와라 뭐 이러면서 벌써 율법에 딱 이렇게 갖추면은 사람 죽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6절을 다시 얘기하면 이 새 일꾼이 아닌 거는 헌일꾼인데, 헌일꾼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헌일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안 쓰면 좋지만 새 언약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전부터 일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영광의 직분, 이제 뒤에 영광의 직분이라고 단어를 표현하는데, 영광의 직분,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영광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게 새 일꾼이 될 충분한 그 충족 요건이 됐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새 일꾼이다. 그래서 조문으로 죽이는 일꾼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살리는 일꾼이다. 근데 살리는 일꾼하고 죽이는 일꾼하고 뭐가 다른데? 뒤에 그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죽이는 일꾼은 부자유하고 살리는 일꾼은 자유해요. 예. 죽이는 일꾼은 술 한잔 먹고 나면 막 죄의식 때문에 얼굴이 빨개서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저 사람 내 술 먹는 거 받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피해가지고 교회 다닌다 이러면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거 말 안 합니다. 니 교회 다니나? 니 술 먹었잖아. 이럴까봐 겁이 질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저기 지나가면 안 되고 옆으로 실실 피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오세요 이러면서 마치 안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 그게 부자유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어떤 집사님은 시당에서 술 같이 마시던 할머니가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게 자유한 거죠. 이 영적으로 사는. 그게 그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딱 보고 이렇게 교회 아주 부자연스러우면 이 조문의 일꾼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 알아야 돼요. 7절 읽어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세의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길을 져요. 길을 지지만 신약에 와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모세의 영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니는 모세처럼 되라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다 수건을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조문을 돌에다 써가지고 왔잖아요. 돌판 2개를 탁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써가지고 뭐 하나님 썼으니까 힘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음식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뚝 내려와가지고 이제부터 율법을 강요하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 쫙 엎드려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딱 와보니까 벌써 막 우상을 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 난 거예요. 딱 보니까 돌판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던져서 깨부르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돌판을 써가지고 와서 쓴 것 같은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도 들어있지만 그래서 십계명을 완성하는데 그게 돌판에 쓴 율법이다. 돌판에 쓴.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서 수건을 가려요.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은 수건을 가립니다. 그 왜 수건 가리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19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접근하지 마라 나를 보면 죽는다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못 만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당신이 만나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당신 말은 다 들을게요.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열심히 보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부족하니까 듣잖아요. 그게 부족하게 듣기 시작하니까 아예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만 듣고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와가지고 설교 듣고 나누을 때, 나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럼 딴 사람한테 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서로 보완이 있어야 돼요. 계속 듣기만 하면 설교 엉터리를 해도 20일 만에 왔다 이랬는데 성경에는 30일 만에 왔는데, 그럼 틀리면 좀 수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 해도 이러면 짜증나죠. 나중에 이거 틀렸는데도 그냥 가만 듣고 있었다. 이거는 참 부끄럽죠. 나중에 알아보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틀리게 막 얘기했는데도 학생들 가만히 있어. 나중에 보면은 왜 이거 얘기 안 했냐, 얘기하면 부끄러워할까봐 얘기 안 했. 그러면 참 스스로 전부 다 그렇죠. 서로 보완해야 돼.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막 욕하고 이러지 말고, 그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 그 정도 하면 알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참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완성도 높은 선집사님 들어와 계시면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이렇게 지적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려봅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래야지.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설교 안 듣고 자기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듣고 나누어주는,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나누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쨌거나 이 모세에게서 그냥 듣기만 하겠다, 하나님 상대 안 하겠다. 근데 모세 말도 안 듣죠. 모세 말 결국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출애굽기 34장 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할 때 수건을 이렇게 가립니다. 왜냐면 가리라고 했어요. 나 두려워서 못 볼 테니 못 본다. 그러니까 가려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나와가지고 말할 때는 또 가리고, 들어갈 때는 쓱 붙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나와가지고 또 말할 때는 쓱 가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만 하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설교만. 특히 유명한 설교일 경우에는 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이잖아요. 그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은 안 썼지만 이게 위선이 내 속에 있는 게 가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사람 앞에서는 모세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함부로 행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모세가 안 지켰다 합시다. 그거는 진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딴 사람은 안식일 안 지켰는데 용서해 줬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수건을 가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건을 가리게 했는데, 영의 직분, 지금 영의 직분, 영광의 영의 직분은 모세처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대하면은 가려서도 안 되고, 가릴 필요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자유롭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집사님들 눈치 봐야 되고, 왜 교인들 눈치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고 상대하고 있는데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직분 딱 맡으면 그 맞는 순간부터 직분자로서 행해야 될 것 딱 들어가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나옵니다. 그게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광의 직분은 내가 잘못했으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해라. 그게 영광의 직분이지. 그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그거 가리는 거죠. 8절 읽어야 되죠? 예.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가 얼굴이 영광이 빛나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빛난다. 왜냐하면 모세의 직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가지고 직분을 맡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영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절 이게 좀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봅니다. 구절 읽어야 되죠. 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8절하고 9절하고 같은 말인데 이제 그 용어를 다르게 쓰죠.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다르게 부르는 거고 10절 읽어봅니다.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없어질 네,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을 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영광 때문에 바울의 영광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빛도 안 난다 이 말이죠. 빛도 안 난다. 우리가 율법이면 최고인 줄 아는데 율법학자가 목에 딱 힘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학자 무시했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나 이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황당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직분을 맡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이거는 수건을 쓰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 수건을 쓰라. 그는 영광의 직분이니까 수건을 써서 가려라. 안 보이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보지 말고 기도해라. 이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당황하죠. 기도 시간이 오면 벌벌 떨리고 며칠 전에 준비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이리 생각. 이 10절 읽었잖아요. 12절, 11절 읽었잖아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없어질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돌에 새긴 종이에 쓴 먹으로 쓴 그거잖아요.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인데도 없어질 것인데도 그걸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 하는데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길이 있을 것은 예수님 영의 영광,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 또 은혜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은혜의 직분. 어렵고 그냥 영의 직분. 아니 그대로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 수식어가 너무 많아. 수식어가 많다고 헷갈리니까. 본문에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의의 직분이 뭔데?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 뭔데? 영광의 직분. 외워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뭐라 하더라? 뭐 그런 게 있으면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길이 있을 것은 뭐라고요? 더욱 영광 가운데 길이 있을 영원한 은혜, 영원한 영, 영원한 의. 그거는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을 덮어버리겠다. 더 크다. 그건 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모세의 영광이라 이제 바울의 영광이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라 해야 되지. 네. 바울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니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계속 예수님이라 하면 진짜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더 큰 영광. 10절 말은 그 말이고 11절 말은 없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 없어질 영광과
영원한 더 큰 영광을 말하는 거고 12절에는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합니다. 무슨 소망? 무슨 소망? 영광, 있을 영광. 예,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아니, 이 성경이 없으면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하니? 이렇게 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의 영광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없어질 결국이 뭐예요? 것의 결국,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이해는 가죠. 설명 자체는 좀 어렵지만은 13절 얘기는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수건을 쓰지 않는다.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님이지.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쓸 때는 예수님을 쓰지만 말할 때는 빼도 돼요. 다 아는 말이니까. 나는 수건을 안 가린다. 왜냐하면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기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제가 14절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전히 구약을 읽을 때 모세처럼 읽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식은 가식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가식을 쓰지 마라. 안 쓴다. 바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가식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여전히 오늘 또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는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15절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옆에서 듣던 사람이 요새 누가 수건 쓰고 구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마음에 수건을 덮었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신약에 가지고 와야 되지, 구약만 읽으면 뭘 해야 돼요? 성막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예식을 드릴 때는 밖에서 떠들면 안 되고 누가 함부로 들어와도 안 되고 그대로 재현해야 돼요. 그 구약에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세처럼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절 읽어야 돼요? 16절.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그 수건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돌아가면 이 말은 돌아갈 때 숨 쉴 때 저승이 아니고 죽었을 때 이게 하는 말이 아닌가. 언제든지 죽기만 하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런 느낌도 약간은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돌아서면 이 말입니다. 돌아서면 언제든지 돌아서면 언제 돌아서야 돼요? 지금 돌아서야 돼요. 이제는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야 이제는 돌아서라 이런 말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밝게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순교해야 된다. 몇 번 죽을 고비를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가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이유가 막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16절 얘기가요. 돌아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영 없이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율법은 영 없이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지키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수건을 쓸 때는 부자유하지만 행동도 함부로 못하지만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갈 때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아주 자유하게 됩니다. 마음도 육체도 다 자유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돌아서면 자유. 이래 딱 교인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딱 얘기 들어보면 자유하면 영적인 거고 영적인 것 같은데 좀 막 이렇게 계시를 주면서 당신은 내가 볼 때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영하고는 다른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찬용이 있죠.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1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벗고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그렇게 보면 주의 얼굴과 내 얼굴이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이 어떤 거예요? 못을 박아도 주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리라. 그 중국말을 읽어보면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점점 더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진적인 영광. 그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가도 누구의 분량에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의 영으로 그렇게 되지 사도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뭐 도저히 못 듣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지 바울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말하는데 막 대들고 이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 주님이 하시리라. 우리 마음대로 의지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으면 주님의 모습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가렸는지 안 가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마음에다가 가리는 거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은 전부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을 쓰지 말고 오늘 맨 얼굴로 오늘 하루만 살아봅시다. 이래라 저래라 이리 하지 말고 참 그러니까 은혜롭네요. 그러니까 기쁘네요. 아이고 그만하기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하라 이러면 또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멋진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가식적으로 얘기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어거지를 쓰고 그 앞에서는 딴 말하고 돌아가서 중얼거리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 얼굴과 같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수건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결국을 보지 말고 죽을 결국을 보지 말고 수건을 벗기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길